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바르게 가고 있는가? 혹은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과거형이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또 누구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고, 이제 또 12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메시지가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는 것이죠. 경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경주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경주를 잘 싸우고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첫 번째, 이 경주를 잘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리셔야죠. 여러분, 육상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육상 선수가 보통은 어떤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하게 되어질까요? 올림픽 경기든 세계 선수권 대회든 여러분 경주를 보셨잖아요. 달리기 시합을 보셨죠? 어떤 복장을 갖추고 있던가요? 화려하고 멋지고 반짝거리는 그런 옷을 입던가요? 아니죠. 좋은 고급스러운 모피, 여러분 좋아하시는 악어 가죽 이런 거 막 입고 달리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가장 간편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몸에 전혀 저항이 없을 만한 아주 가벼운 옷과 가벼운 신발을 입고 달립니다. 그들의 몸에는 액세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운동선수들이 액세서리도 하고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세대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주를 하면 목적이 오로지 1등이에요. 1등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1등 못해도 괜찮아. 내가 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도요, 화장이 짙어지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달고 뛰기도 하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의 뜻은 결국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면 무엇만 우리에게 남아야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가 무슨 뜻이죠? 송구합니다 할 때 송구인가요? 아니잖아요. 송구가 뭐죠? 옛 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옛 것과 이제는 안녕하는 겁니다. 환송해 주는 거예요. 잘 가라. 옛 것은 이제 지난 한 해는 이제는 지나온 것이죠. 옛 것은 다 작년에 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작년의 모든 짐과 그 무거운 생각들을 여전히 이어가지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시간이 왔기에 영신은 무엇이죠?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놓고 나온 사람들이죠.
달리는 사람이 코치가 와서 그 무거운 옷을 다 벗겨놨더니 이 육상 경기에 임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무거운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옷을 다 벗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 자꾸만 그 옷을 입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주에, 우리의 인생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은 벗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영적인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안에 지나친 율법적인 태도들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들, 여러분 그것들을 벗어 버리실 때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눴었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억압이 아니죠. 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종의 모습이 익숙하여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루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속아왔기에, 원수들에게 거짓 메시지 앞에 속아왔기에 염려하지 않고서는 하루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종의 자리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이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기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의지 없음, 이 모든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명심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장애물들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되어져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 죄를 벗어버리려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아무리 벗기려 하여도 벗겨지지 않는 이 죄악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이죠. 딱 한 가지의 방법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이죠. 참된 회개만이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는,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내 영혼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할 만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이미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참된 회개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우리 신앙의 출발이 거기서부터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빚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동시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이 동시에 일어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면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제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뿐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이 늘 말씀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선택하며 의지하고 그 뜻에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범죄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셔야 되고, 그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셔서,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충분히 깨끗게 하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질 때 잊지 않는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 지난 우리 특세 때도 나눴던 것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항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셔야겠죠. 한길 가는 순례자는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뿐인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능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고 완주하는 방법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 올 한 해 바라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내 에너지를 줄 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여러분, 지나온 한 해만 생각하셔도 얼마나 빨리 한 해가 지나갑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 신앙, 참 목표를 가지시기를,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다시 보기 이런 거 하십니까? 다시 보기. 드라마도 다시 보기가 있고 영화도 다시 보기가 있고, 그래서 예전 고전 명작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의 감동과 그런 풍성한 감정을 다시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보시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 전에 시청 금지, 자기 전에 클릭 금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써놨죠? 이거 한번 보면 몇 시간짜리인데 너 밤새 잠 못 자고 이거 보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꼭 누르게 만들죠. 또 여러분은 꼭 그 유혹에 넘어가셔서 자야 되는데 꼭 한번 눌러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는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의정부 열방교회 치면 설교 다시 보기, 예배, 새벽 예배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여러분 다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다시 보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명작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줬던 작품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이 세상의 드라마들도 재미있어서 몇 년 지나면 다시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올해도 성경 읽기가 또다시 시작되었죠. 또다시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기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기승전결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든 문학 작품들도요, 다 하나님의 창의성과 창조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다만 그 과정에, 그 안에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작품들이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캐논, 정경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문화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학 작품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저는 성경을 향하여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문학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작품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문학, 그것이 성경이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문학 작품들이 어떤 것이죠? 인간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관점으로 풀어낸 것들이 문학입니다.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상상이나 허구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침이 있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가가 문학 작품들로 나오게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문학 작품들을 잘 보면 특별히 서구의 문학들은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과 노래도 다 마찬가지죠. 어디서 영감을 얻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배경 속에 살아오는 서구 사회는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고요, 그들의 지명도 마찬가지, 도시 이름도 마찬가지, 어떤 하나의 이름을 짓고 혹은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 다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학적 기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을 함축시켜 놓은,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그저 한 인간의 인생만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짧은 하나의 인생은 이 안에서 정답을 찾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과 속을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지 마셔서요. 세상의 문학 작품들은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더 많이 읽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타락한 문화들인지 아셔야 하고 어떤 문학들은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에서 잘 기록된 작품들이라는 것도 구별해 볼 수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어떤 분야에서 그럴까요? 셀러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최고가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년 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성경은 전 세계에서 약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약 40억 부 정도가 팔렸대요. 40억 권이랍니다. 40권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억 권이래요. 40억 권.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들이 대부분이 한 권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 이상의 문화적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면 느낄 수가 있으시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본문의 구조들, 얼마나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지, 역사서들도 다 그렇고요. 그 안에 또 시편은 비유, 탄식, 찬양 이런 수많은 문화적 기교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법과 장치들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성경, 그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우리가 마치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읽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시던 그 태초에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알게 해주고 그 시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안에 담겨진 개념과 여러 사상들을 통해 더하여서 저자의 생각과 성품까지도 함께 녹여내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부분을 갑자기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을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하나를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수식어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철로 역정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오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띄워드린 이유는 오늘 광고에도 나간 대로 추천도서이기도 하겠고요. 여러분,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걸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꼭 철로 역정을 한 번 더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만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 이게 아마 주일학교 자녀들하고는 많은 학부모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 만화라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만화는 여러분 손주 손녀들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1월 달 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철로 역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 주제별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엔 모든 것이 속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텍스트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치고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설교 자체가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올해쯤에, 올 해가 지나갈 때쯤에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철로역정 코스가 잘 되어져 있거든요. 가셔서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가족 단위로 가셔도 좋겠고, 목장 단위로 가셔도 좋겠고, 부서에서도 가셔서 꼭 한번 그곳을 들려서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는 잠시 철로역정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28년에 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대장장이의 일을 하게 되면서 공부는, 학업은 뒷전이 되어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는 사람이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때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전쟁 중에 동료가 옆에서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존 버니언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고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그가 신앙을 가진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도 그 여인과 함께 청교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신부가 되어지는 메리라는 여성이 버니언과 결혼하면서 많은 혼수를 못 갖고 왔대요. 살림이 어려웠겠죠. 근데 책은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왔고, 가져온 책을 읽게 되어진 존 버니언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개신교 성도가 되어진 버니언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 열정이 불타올라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가 영국 왕이 찰스 2세였습니다. 찰스 2세는 당시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신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철로 역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는 이러한 호칭도 붙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가장 지루한 고전 문학.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영국의 하층민들에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300년이 지나 1950년대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 철로역정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지루한 고전 문학은 무엇입니까? 1등, 대부분이 철로역정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에 역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로역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300년 하고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철로역정을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우리의 의구심에 저는 확신 있게 예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읽어야 하고 함께 연구해 봐야 하고 하는 것은요,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화면도 좀 띄워주실까요? 철로역정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는 이건 교리가 없는 도덕소설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철로역정이 축소가 되면서 축소판에서는 교리적을 해설하는 것이 좀 많이 제거되긴 했지만,
여전히 천로역정을 여러분 깊이 연구하게 되시면 이 안에 얼마나 정확한 신학적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존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는 천로역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상세한 신학 서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야 이거는 어린이들만 읽는 소설책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인물이나 상황 설정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듣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재미있게 잘 해놓았죠. 그러나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칭의의 교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죄의 전가의 교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지 드러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이 책 안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질 영화까지도 이 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로역정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쭉 한번 다 보여주실까요? 순례자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변화가 따르는 회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화를 동반하는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인 성화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천로역정에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 혼자만 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내드린 숙제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오시든지 혹은 이 책을 꼭 한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에 끝날 설교는 아니겠고요. 주제별로 쭉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천로역정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가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천로역정을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이 책을 사서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서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우나 소설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성화,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린 변하지 않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함께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이죠.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부서 아이들도 함께 부모님들과 천로역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서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신하다는 분명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함께 누리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앞에 부르셨죠?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외로운 가슴 터지도록 가려지는 곳,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가는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승지야, 너는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길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길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걸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천성만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그림자 같은 안개와 같은 잠깐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에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모든 쉬운 죄악들을 벗어 던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무거운 짐을 벗고 죄의 짐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